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신 것, 그러니까 남자에게 여자를 주신 것, 첫 번째 내용과 두 번째는 이 둘을 통해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제정하신 것, 이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확인하면서 생각하게 될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아담은 많은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더니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이미 많은 것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비록 아담이 땅에서 흙으로부터 창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였어요.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곳이며 모든 것, 온갖 것들을 보고 먹고 즐길 수 있는 풍성한 곳인 에덴 동산을 선물로 허락받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이 점점 확장될 수 있도록 그 동산을 경작하며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 유쾌한 사명을 이미 받았어요. 그것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고 다른 모든 것은 자유로이 먹으라라고 하는 자유로운 활동의 영역까지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제가 네 가지 정도를 이야기했는데 이상과 같이 정말 많은 것을 이미 받은 상태가 아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풍성하고 아무리 감사한 것이 많아도 이 첫사람 아담은 만족하지 못했고 완성되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 오늘 여러분이 첫 절을 처음에 읽었던 그 절에 왜 아담이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담은 아직은 부족하고 완성되지 못했을까? 그게 잘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18절을 읽었는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한, 여기까지. 자, 아담이 정말 많은 것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된 대리자로 창조됐고 모든 온갖 좋은 것을 보고 먹을 수 있는 에덴 동산을 소유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이 언약 안에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큰 혜택을 누리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아담이 우리 1장 마지막 절을 끝날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돼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끝이 나는데 물론 2장의 내용은 시간적인 순서는 아니에요. 여전히 6번째 날과 관계돼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문학적 구조상 심히 1장에서 좋았더라 라고 끝나는 것과 아주 대조적으로 2장에 있는 것처럼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아담이 그렇게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지 않았어요. 뭐 때문에 그런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혼자 있다는 것이 원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요. 예, 그래,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요. 맞아요, 권사님. 감사해요. 네, 사람이 괜찮아요. 본성상 혼자 사는 것이 사실은 어울리지 않고 실제로 사람이 그렇게 혼자 살도록 창조되지를 못했어요. 아이를 처음 딱 낳으면 그 아이가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그 아이를 누군가는 맡아서 양육했던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딱 태어나자마자 홀로 설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자, 사람은 자기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자신을 나타내거나 드러낼 수 있어야 되고 자신을 누구에게 줄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항상 그래서 더불어 있는 존재예요. 우리 지지난주 오후 예배 때 우리 1, 2 여전도 연합 헌신 예배 때 말씀 강사로 오신 선교사님 기억나세요? 뭐가 기억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을 들어가지고 예, 그래. 근데 그분이 설교를 얼마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배가 2시간 조금 넘었다 그랬는데 여하튼 그 목사님이 얼마나 말을 하고 싶었으면 그죠. 남아공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너무 외로우셔가지고 한국에 나오셨는데 불러주는 데도 없고 막 그러다가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하고 싶은데 저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목사님 몇 분 정도 설교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보통은 서로 이게 있잖아요. 뭐 편하게 해서 제가 늘 그렇게 물어보는 분이 계시면 편하게 하세요 그래. 뭘 또 물어봐 그런 거를 그죠? 근데 편하게 해서 늘 그래요. 그럼 보통 1시간 정도에서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선교사님은 정말 아주 재밌고 은혜스럽게 오래 하셨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나중에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말을 하고 싶어서 자신을 표현하고 싶어 그랬단 말이에요.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그 선교사님이 남아공에서 말씀을 잘 못하고 사시다가 한국에 나와서 또 이게 언어가 통하고 코드가 통하고 같은 설교의 단에서 거기서는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같은 대한민국 사람에게는 없잖아요. 전부 선교를 또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그렇게 대상에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와서 실컷 하신 거지. 사실은 더 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꺼낸 게 아니고 사모님이 식사하는데 너무 오래 하신 거 아니냐, 저한테 폐가 된 거 아니에요. 괜찮다고 이렇게 말씀을 좀 이렇게 교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절대 혼자 있어서 혼자만의 어떤 것을 가지고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는 되지 못해요. 그래서 혼자 산다는 것은 빈곤이고 점점 쇠약해진다는 거예요. 혼자 산다는 것은 정말 외로운 거예요. 근데 이렇게 혼자 사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보세요.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했다면 혼자 살지 않기 위해서 아담이 스스로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보시기에 좋지 않다고 생각하신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살지 않도록 아담에게 선물을 주시네요. 선물. 바꿔 말하면 아담이 스스로 자신과 평생 함께일 수 있는 사람을 고르거나 선택하거나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놀랍게 찾기는 하세요. 찾기는 하신다고. 어떻게 찾게 하셨냐면 여러분이 읽은 말씀 가운데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 어떻게 찾았나 한번 볼까요? 자, 1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짐승에게 뭘 주었어요? 이름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 잘 보세요. 이 말 속에는 아담이 뭐가 없다고요? 돕는 배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이거 2가지 해석이 다 가능한데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첫 번째 해석은 문맥 따라 해석하는 거예요. 동물을 이름 지을 때 아담이 혼자 이름을 줬다. 누가 없었기 때문에. 돕는 배필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런 해석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독특하게 많이 해석해온 해석 가운데 원어적 순서를 따라 해석하면 다른 게 아니라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쭉 지으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짓는데 유독 이런 이름은 짓지 않는 이름이 있어요. 무슨 이름을 안 줬죠? 사람이라는 이름을 안 줘요. 사람. 왜냐하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동물들 가운데는 아담이 스스로 찾는 거예요. 찾는 거. 누가 나랑 함께 할 수 있는 존재인가? 무엇을 지으면서요? 이름을 지으면서. 근데 뒤에 돕는 배필이 없다 이 말은 동물들 가운데 생물들 가운데 자신과 함께 할 수 있는 대상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돕는 배필을 위로부터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걸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담에게. 그러니까 아담이 스스로 찾고 노력하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아담과 함께 교류하고 함께 살 수 있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대상이 이 땅의 피조물들 가운데 아담 말고, 지금은 하와는 없는 상태니까 최초의 아담 말고는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아담 스스로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름은 짓지 않아요. 사람. 근데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아담이 하와를 뭐라고 불렀죠? 하와의 이름 뜻이 뭐예요? 여자. 너무 어렵게 하지 마. 여자. 아담은 무슨 뜻이에요? 남자. 근데 잘 보시면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남자는 이쉬고요, 여자는 이슈아예요. 비슷해 안 비슷해? 그렇죠. 근데 동물들에겐 이렇게 짓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무지해서 안 짓는 것도 아니고, 눈이 높거나 영적으로 교만해서 이슈아라는 이름을 짓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자신과 같은 본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본질이 지금 다른 생물체에는 자기 말고는 없다는 것을 아담 스스로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제 자꾸 동물들에게 본성을 넘어서 어떤 도덕성을 요구하고, 지금 시대에서 이 동물과 결혼을 하려고 하는 이런 분들은 창세기 2장의 내용을 전부 잘못 이행하고 있는 그런 착오가 있을 거예요. 아담은 그걸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아담이 함께하고 함께 교제하고 자신을 주고 공감할 수 있는 대상이 이 땅의 어떤 피조물에게도 없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 그걸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고, 그 밤에 아담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내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21절. 자, 여러분 좀 21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네네, 21절에 보면 살로 채우시고,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자, 그러면 여자는 물론 아담에게서 창조되고 아담과 더불어 창조된 존재이지만, 그렇죠? 여자는 그래요. 근데 여자를 만든 분은 결과적으로 누구셔요? 하나님이죠. 하지만 아담은 뭐한 상태라고 지금? 아담이 자기 잠잘 때 여자가 만들 거 알고 있었어요? 나 자고 나면 여자가 있을 것이다. 몰랐다고요. 뭐 사이드적인 이야기인데, 지금 사이드적인 이야기예요. 남성분들은 잘 새겨들어요.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남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아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저기 장로님, 권사님이 앞에 계시는구나. 상하게 정말 그래요. 남자에게 준 최고의 선물은 아내예요. 근데 장로님도 찾았다고 열심히 찾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뜻밖의 선물로 허락하시는 게 아내라고.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와가 아담으로부터 창조되었고 아담과 더불어 같은 날 창조되었을지라도 아담은 뭐 하고 있는 상태라고요? 잠자고 있어요. 아담이 하와를 만들어낸 것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여성은 남성의 종속적인 노예라든가 힘의 역학적 구조에서 조금 힘이 열등하다고 해서 남성보다 부족한 존재가 아니에요. 아니라고.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이렇게 해서 남성과 여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돼서 아담은 이걸 깨달아서 가장 이 최초의 결혼식 축가가 여기서 언급되어 있거든요. 이 축가를 한번 읽어보죠.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이슈에게서 취하셨은즉 이것을 이슈라 부를 것이다. 똑같은 음가가 비슷해요. 모음 차이예요. 그러니까 모음은 찍는 데 차이 있는 건데 자음은 다 똑같아. 그러니까
동일 본질이라는 것을 아담이 철저하게 깨달아. 뭐 하자마자 보자마자. 동물들은 연구를 다 했다고, 연구를 다 하고 이름을 지어 놓고도 종이 다르다. 그죠? 뭐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 어류, 조류. 자, 종이 다르고 종이 다른 것 가운데 다 구별해서 이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해서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슈아라는 영어는 절대 쓰지를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만든 그 여성에게는 딱 보자마자 뭐라고 불렀다고요? 이슈에서 취하셨은즉 이슈아라 부를 것이다. 그래서 결혼식 축가 요즘 유행하는 게 이슈아에게 그런 곡이 있더라고요. 우리 청년들도 한번 제가 부를 것인지 그걸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정확하게 동일 본질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하나님께서 같이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붙여준, 협력할 존재를 말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아까 서두에 18절에 답이 있는데, 그 여자를 아담에게 왜 주셨는가 해서, 자, 한번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돕는 배필. 그래서 남성에게 가장 고귀한 아내를 주었고, 또 바꿔도 말할 수 있는데 에베소서의 관점을 통해서는 바꿔 말할 수도 있어요. 여성에게 남성이라고 하는 고귀한 선물을 주실 때는 서로 뭐 하라고요? 도우라고. 그래서 두 번째 살필 것은 뭘 도와야 하는가. 여기 성경에 이왕 창세기 2장에서 읽었으니까 뭘 도와야 되는가. 서로 내조하고 외조해서 아내는 남편의 출세를 돕고 남편은 아내의 출세를 도우라는 것인가, 설거지를 도우라는 것인가, 부동산 잘 연구해가지고 동산과 부동산을 차근차근 잘 쌓아서 뭐 이런 걸 도우라는 것인가.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일단 성경을 읽었으니까 최초에 무엇을 도우라고 한 건지는 생각하셔야 돼요. 자, 15절 말씀, 답은 지난주에 이미 읽었던 말씀이 있어요. 15절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또박또박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이거를 돕는 배필이에요. 에덴 동산을 뭐 하는 거라고요? 경작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는 다른 것 돕는 것 이전에 맞벌이에서 아내와 남편의 사회적인 출세라든가 집장만 하기 위해서 돕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 맡기신 사명과 그 언약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만든 배필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 에덴 동산은 그냥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냥 팔짱 끼고 그냥 이렇게 땅 위에서 열매 맺고 파라다이스처럼 놀고 먹는 데가, 그렇죠. 왜 그러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럴 때 안식일을 지키는 제일 방법, 6일 동안 열심히, 이게 제일 계명.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지킬 때 가장 먼저 실천적으로 해야 되는 게 6일 동안 열심히. 에덴 동산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하나님의 나라의 시와 원시적인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3요소는 주권과 국민과 영토가 있잖아요. 그죠? 그 주권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경영하고 계시고, 그 백성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날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고, 그리고 땅은 에덴 동산 아니겠어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속되고 시작되는 그 공간이. 그래서 뭘 돕고 서로 이렇게 도우며 협력해야 되냐면, 우리 안에 있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경작하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되기 위하여 경작하고 또 뭐 하라고요? 지키는 거예요.
이걸 돕기 위해서 아담에게 뭘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하기 위해서 아담을 도울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 되도록 하기 위해 돕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하도록 아담에게 하와를 선물로 줬어요. 잘 보세요. 지킨다는 말이 뭐예요? 지킨다. 경작한다는 말은 지난주에 제가 설명해 드렸으니까 지킨다는 말을 잘 생각해 보면 누가 뭘 전제하고 있는 말이냐면 지키는 거니까, 지키는 거. 그렇죠? 누가? 그렇죠. 정확히 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빼앗아 간다는 거를 전제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키는 거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지켜야 되는데 어떤 대상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뭘 지금 뺏어간다. 그거를 아담과 하와가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래서 3장에 읽어가면 사단이 뺏어가죠. 하나님의 나라가 못 되도록 뺏어가잖아. 아담과 하와는 그걸 뭐 했어야 돼요? 지켜야죠. 그냥 돕는 배필 정도의 수준이 사실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부로 부름받고 부모와 자녀로서 부름받아서 함께 교회를 이루고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가정의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그런 특징과 속성의 모습이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열심히 경작할 뿐 아니라, 이건 지난주에 말씀드렸으니까 뭐를 해야 된다고요? 지켜요. 지킨다는 건 자꾸 사탄이 빼앗아 간다고요. 뭘 뺏어갈까요? 그냥 암송을 하도록 할게요. 따라합시다. 언약, 약속, 신약식으로 말하면 말씀. 그렇죠. 15절 다음에 그래서 언약을 맺잖아요. 언약. 어떤 언약을 맺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다는 정령. 바꿔 말하면 안 먹으면, 그렇죠. 근데 사단은 어떻게 바꿔 말했어요? 먹으면 죽을. 여러분들 모르는 거 보면 사탄이 그만큼 교묘하다는 거예요. 먹으면 죽을 까하노라. 죽는다는 거, 안 죽는다는 거예요? 사탄이 얼마나 교묘해. 죽는다는 거예요. 잘 따져보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들리기는 안 죽을 수도. 지키는 거예요. 그걸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에덴 동산, 여러분만이 경작할 수 있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본질인 언약, 약속. 최초의 약속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약속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이가 뱀의 머리를 짓밟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그 에덴 동산에 보존되고 가르쳐지고 후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어떻게 된다고요? 지켜야 돼. 그럼 지키려면 다른 건 다 먹고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볼 때마다 무슨 생각하면 돼? 지키려면. 그렇지. 먹으면 죽는다. 이 생각을 하면 되지. 그래서 칼빈 같은 분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성내전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쉽게 설명을 하면 이런 설명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이를 훈계할 때 좀 매를 대시죠? 나는 또 거룩하고 자비로워서 거짓말하지 마시고 훈계를 해야 돼요. 노엽게만 하지 않으면 돼요. 훈계를 해야 돼요. 노엽게란 건 절망만 안 시키면 돼요. 해야 돼요. 근데 할 때 여러분이 훈계를 할 때 훈계하는 방식이 일관적이어야 돼요. 일관적. 예를 들어 저희 아버지가 저를 때리실 때는 이 조그만 막대기를 이렇게 때리실 거예요. 그 때리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불쏘시개 하고 나무 떼려면 꺾어서 떼고 하지 않고 그걸 때리시고 난 다음에 항상 그걸 어디다 놨냐면 이불장 위에 갖다 놨어요. 반은 보이고 반은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서 말만 안 듣고 그러면 아버지가 손가락만 이렇게 켜. 보여 안 보여? 그럼 이건 뭐 말 안 듣면 맞는다, 그거 아니야. 맞는다.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걸. 그게 성내전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지위와 신분을 잘 누릴 수 있도록 아담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 왜 하라 그래요? 엄마 아빠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죠. 자녀들을 위해 공부하라고 딱 따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똑같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담은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갔어요. 물론 3장에 가면 그 지키는 걸 못 지켜서 사탄이 뺏어갔죠. 중요한 거 뭘 뺏어간다고요? 또 잊어먹었잖아. 이거 봐. 그렇죠. 언약,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뺏어가요. 오늘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정리하면서 마치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돕는 배필을 주셨는가? 왜 이 세상에선 돕는 배필이 없을까?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자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시적인 나라를 잘 세워가고 확보하고 성장시켜 나가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속함을 받으면 여러분이 살아있는 곳, 존재하는 곳, 여러분이 처해 있는 모든 처지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나라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자리예요. 여기서 부부가 할 일은 뭐냐면 서로 돕는 거예요. 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교회사를 제가 전공했으니까 교회사 역사 가운데 그런 이야기 많죠. 세계 역사 가운데 그런 말이 있어요. 위대한 인물 뒤에는 자비롭고 훌륭한 어머니가 계시고 성공한 남자 뒤에는 냉철하고 현숙한 아내가 있더라. 이런 말이죠. 이건 세계사 속에서 나와 있는 표현이에요. 근데 교회사에서도 이런 여성 때문에 남편이 그 역할을 잘 감당했던 분이 계시는데 마틴 루터라는 분이 계세요. 이름은 다 들어보시죠. 종교개혁의 또 어떻게 보면 불쏘시개가 됐던 분이 마틴 루터라는 분인데, 이분이 처음에는 수도사였어요. 수도사. 근데 수도사들이 이제 고행과 수행을 거쳐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렇게 얻기 위해서 고행을 하는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가 신학교 교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수도사 중에서도. 그때 그가 말씀을 묵상했던 게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의 말씀. 그 말씀을 잘 묵상하다가 기존까지는 하나님이 정말 두려운 하나님이었거든요. 심판과 공포의 하나님이었는데 갈라디아와서 로마서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 그 말씀에 딱 교훈을 얻었어요. 정말 내적 조명하심을 깨닫고 지금까지 그들이 배워왔던 로만 캐톨릭의 구원관인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고행과 수행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버리고 오직 구원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받는다? 믿음으로, 은혜로라고 이신칭의 교리를 확 붙잡았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수행과 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막 선포했어요. 그 선포하는 중에 어디에 많은 이제 효과가 나타나냐면 수녀원이죠. 수녀원. 지금도 요 성모병원이죠. 성모병원이면 수녀원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있어요. 그러니까 수녀원들이, 여성들이 모여서 계속 시집안 가고 계속 수행을 하잖아. 근데 이 마틴 루터의 복음의 설교가 거기서 전파되니까 이 마틴 루터가 내용을 통해서 수녀원에 있는 여성들을 다 내보내는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내보낼 뿐만 아니라 마틴 루터가 수녀원의 그 여성분들을 남성들하고 결혼시키는, 그래서 마틴 루터가 결혼 중매쟁이로 굉장히 많은 커플을 맺어줬습니다. 그러다가 본인은 결혼을 안 했어요. 왜 결혼을 안 하게 됐냐면
본인은 종교개혁의 앞에서 일하다 보니까 혹시 자기가 결혼을 하더라도 죽게 되면 아내와 자녀가 큰 어려움을 당하니까 본인은 결혼을 안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이 오해를 한 거예요. 야, 너희는 우리는 다 결혼시켜놓고 넌 정작 결혼 안 하면 넌 아직도 로만 캐톨릭에서 완전히 나온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루터가 결혼합니다. 그때 루터의 나이가 정확하게 42살이에요. 그리고 수녀원에서 나온 그 수녀와 결혼을 하게 했는데 수녀의 나이가 그거의 반. 몇 살이에요 그러면? 26. 나이 차이가 엄청 나죠.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이제 살게 되는데 이 아내가 얼마나 현숙하고 믿음이 좋은 돕는 배필이었냐면, 마틴 루터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수고를 하는 도중에 천주교에게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 당시는 로마 교황이 세계를 움직이는 파파 아버지였기 때문에 교황도 황제도 성찬을 받을 때는 교황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받아요. 그러면 황제보다 누가 더 높은 거예요? 교황이 훨씬 높은 거예요. 그 교황이 이 마틴 루터가 마음에 안 드니까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어느 날 보름수국회에서 와서 네가 사형 선고를 받아라. 한 번만 부인하면 목숨은 살려주겠다. 마틴 루터가 그 얘기 듣고 너무 가슴이 철렁철렁거려서 집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근심에 차 있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탁 시인하고 멋지게 죽을까? 아니면 잠시 돌아가서 조금 더 살면서 복음을 전할까 고민하고 있는 중에 밖에서 어떤 여자가 막 들어봤을 거예요. 곡을 하는 소리가 막 들려요.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아이고 아이고 막 그런 소리가 들려요. 상복을 입고 곡을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루터가 이불을 덮고 문 열고 밖에 나가 보니까 누가 울고 곡을 하고 있다고요? 아내가. 그래서 남편이 너무 놀래가지고 여보 당신 왜 곡을 하고 있어요? 누가 죽었어? 라고 물었더니 그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죽었어. 하나님. 근데 마틴 루터가 너무 화가 난 거야. 야 이 바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 죽었냐고. 아내가 뭐라 그랬을까요? 그래, 당신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 말에 너무 용기를 받아서 그 회의에 가서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마틴 루터가 나는 지금도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죽으면 죽이라는 거예요. 자, 퀴즈.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죠. 성주들이 연합작전을 펴가지고 007 작전 있죠. 성주들이 연합작전을 펴서 그 죽게 될 루터를 구출해 와요. 하나님은 그 말을 한 사람이 돕는 배필이었던 아내였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보존했어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부부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집 사는 것도 없고 설거지하는 것도 없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부부로서는 하나님의 가정을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지키기 위해서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아내는 남편과 자녀의 신앙을 애쓰도록, 그리고 남편도 똑같아요. 그렇게 하시게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때 역사하셔요. 그때 이게 하나님이 창세기 2장을 통해서 결혼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 나라를 보존하시고 확장하시는지를 설명하고 싶은 의도임을 믿고 다음 장 또 3장 기대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